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생교회가 참 좋은 것은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도 아닌데 이 성도님들 사이에 이 따뜻한 정과 또 섬김의 모습, 이렇게 그 사랑의 모습이 참 풍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그냥 이렇게 때만 되시면은요 챙겨주시고 선물해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제가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고, 제가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시로 먹을 것을 늘 갖다 주셔서 언제나 제 배는 빵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제가 처음에 섬김을 받을 때에는 내가 정말 이런 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담임 목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제가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받는 것에 있어서 익숙해져 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이러다가는 계속해서 받는 것이 익숙해지다가는 나중에는 아이고 이번에는 왜 안 주시지? 이러한 마음이 들까봐, 섭섭한 마음이 들까봐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기도의 제목은 설날을 앞두고 제가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받은 것이 있다면 나누는 삶을 제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직분과 우리가 임명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직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2007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제가 축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손을 들었는데 얼마나 손이 제가 덜덜덜하고 떨리든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고 그 다음에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한참을 고민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처음 축도할 때에 그 떨림과 울림이 제 안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하기는 오늘 임명을 받는 우리 신천 집사님들 그리고 신천 권사님들, 오늘의 이 감격과 은혜가 오래오래 지속되어지고 유효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나를 부르는 호칭과 이 직임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고 혹시 사역에 있어서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2025년도 한 해 동안 흔들림 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함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 고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역의 현장을 누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보에 신천 임원들 명단이 쭉 나와 있듯이 이 12명의 명단이 마가복음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마가는 이 12명의 리스트를 먼저 언급하기 전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왜 부르셨는지, 또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명단을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단어를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시면 단어 가운데 앵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앵커. 우리나라 말에도 배 하면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우리의 신체 부위 가운데 배가 있고 곱하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배가 있듯이 이 앵커라고 하는 말에도 여러 가지의 뜻과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의미를 소개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말씀은요,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하면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 중에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앵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여러 개의 뜻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배가 이제 항구에 정박을 할 때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 그 굵고 무거운 닻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닻을 영어로 앵커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무거운 쇳덩이를 이제 바다 깊은 곳에 그 바다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바람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정박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를 닻을 앵커라고 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12명을 부르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앵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소원의 항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어질 때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학습의 결과로서 성적에 따라 뽑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제자의 모습이죠. 제자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잉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친밀함 속에 거할 수 있는 비잉으로서의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은 배제한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먼저 투입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칭찬하고 그런 분들을 표준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저는 그래서 먼저 오늘 세움받는 우리 신임 임원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2025년도 새해에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성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링,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욱더 뚜렷한 사명감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으로 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나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솥바닥에 말라비틀어진 누룽지와 같은 상태인데 내가 또 무엇인가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시끄럽게 솥바닥을 구멍날 정도로 지금 박박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신령한 노래가 내 안에 차고 넘치고 내가 묵상했었던 말씀과 그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마치 오버플로잉 막 넘쳐나는 그 모습,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뜨거움이 그 무거운 무쇠 뚜껑을 밀치고 뿜어 나오는 그 열정과 그 충만함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 있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평소에는 2시간을 기도하고 바쁠 때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야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도 지어야죠. 교회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어내야죠. 로마 그 교황청과 싸워야죠. 많은 봉건 영주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죠. 서적을 만들어서 출판도 해야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 루터의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주님 앞에 깊숙이 머무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에너지를 쏟은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앵커링,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하시되 나의 바쁨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분주해지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시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그 시간과 장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앵커링, 주님께 먼저 깊이 닻을 내리고 늘 신령한 것으로 공급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그냥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부르셨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도 보시면은요, 정박하는 것도 항구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갈 때 그 배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앵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뜻, 어디를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도시 이름이 앵커리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과 북미에서 출발한 모든 이 상선들과 또 화물선과 여객선들이 다 이 앵커리지에 들려서는 잠시 동안 머물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에 도시 이름이 앵커리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천년만년 내 안에 닻을 내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머무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채워졌으면 이제는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보내사라고 말하면서 또 그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빙으로서의 존재론적인 영성도 말씀하셨지만 또 보내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두잉으로서의 실천적 영성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전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의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공급받고 채워졌다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에 서서 앵커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앞으로 나가고 전진할 수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이 12명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그래서 디사이플, 훈련받고 준비되어지고 습득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불려지다가 말씀 후반부에 가시고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시면 이들을 새로운 호칭으로 부르게 되는데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죠. 사도. 사도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우고 습득하고 훈련받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과 사명을 들고 이 플랫폼에 서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새로운 직분을 그들에게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5라고 하는 책을 보았더니요, 이제 2025년도 올해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10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하여서 쭉 설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았더니 2025년도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물성 매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물성 매력. 이것이 어떠한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디지털화되어지고 가상 공간이 강조되어지고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비물질적인 우리가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반대급부의 현상으로서 이제는 오히려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비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 물성 매력이 이제는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온라인 쇼핑도 편리하지만 내가 직접 가게에 가서 그 물건들을 만져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음악을 듣는 것도 mp3를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즘은 직접 LP판을 다시 구입해서 음악을 감상하는 취미 활동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스크린에 있는 캐릭터를 이제는 작은 모양으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키링으로 달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요즘 우체국에서 광고를 하기를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우체국이 배달해 드려요 라고 하는 광고를 하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께 용돈을 보내는데 그냥 계좌 이체시키고 카톡 하나 날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직접 그 집 배운 아저씨들이 빳빳한 신권을 준비하고 봉투에 담아서 자식들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전달해주는 물성 매력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가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이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의미가 물성 매력의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이제는 사람들이 만지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이 물성 매력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닻을 내리고 함께 거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준비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또 보내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 보내신 곳에서 세상 한 모퉁이 바꾸며 살아가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임명을 받으시는 우리 신천 집사님들과 신천 권사님들, 여러분에게 이제 집사와 권사라고 하는 직임을 드리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부르기 편리하라고 드리는 그런 직임이 아닙니다. 또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라고, 야, 나 이제 집사 됐다, 야, 나 이제 권사 됐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임명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플랫폼, 이러한 앵커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를 파송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귀한 사명 붙들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주보에 보시면 새로운 모집에 대한 광고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모집하고 또 예배부에서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특별히 해참부에서 주일 점심 설거지 하실 분들을 또 모집하고, 또 지난주까지는 교회학교 부서에서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달란트와 또 재능과 형편과 여건에 맞추어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서서 힘있게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내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로 보내시는가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하시죠.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지막에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은사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들, 또는 얼굴이 조금 두껍고 말빨이 센 사람들이 하는 소수의 사역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신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전도도 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전도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또 그 사람을 잘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양육받고 자라나는 그 과정,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하고 이 가슴 조여오는 영적인 전쟁을 통과해야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에, 정말 전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도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 과정 속에 많은 기도와 어려움과 눈물과 헌신과 노력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경험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누가 오고 우리 교회에 누가 나갈 때 아이고 또 그냥 누가 왔나 보구나, 또 누가 그냥 갔네, 이렇게 허투루 또 형식적으로 대충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전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명암이 달라지고 교회의 온도가 달라지고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직분자들이 적은, 전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적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딱딱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집사직분 받았으니까, 권사님 됐으니까, 장로님 됐으니까 알기적 헌신 좀 하십시오, 우리가 이 봉사를 강요해야 되고 또 헌신을 요구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뺑뺑이를 돌려야 되는 그런 교회, 딱딱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딱딱한 교회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잃어버린 자에 대한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지 아는 모습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가는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앵커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주시면 앵커에는 또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뉴스를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앵커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뉴스 캐스터를 앵커라고 부릅니다. 손석희 앵커, 김주아 앵커 등등 그 내용을 뉴스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앵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앵커와 또 한 번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알리는 굿 뉴스 앵커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부르심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9시 뉴스, 8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자신들이 전달하는 그 정보에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의 표정과 자세, 옷 매무새와 제스처, 목소리 톤과 발음 등등 그 전달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모습처럼 저희들의 모습도 천국 하늘나라의 앵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그냥 헬렐레, 알딸딸, 어리벙벙, 철파덕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세와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복음의 마이크를 붙잡고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앵커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내용만 더 보시면은요, 앵커에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정박하여 닻을 내린다, 닻의 의미가 있고 새로운 곳으로 출발한다, 플랫폼의 의미가 있고 또 뉴스와 좋은 소식을 나누는 앵커, 그러한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명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마지막, 이것이 스포츠에서는요 400m 릴레이 경주를 할 때 마지막 주자를, 마지막 그 달려가는 사람을 앵커 레그, 그래서 앵커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또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연결하여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파워를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일에 마지막 달려갈 수 있는 마지막 주자와 앵커로서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한국말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 권능에서 권자는요, 권위를 의미하는 어서리티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고 뒤에 있는 능은 파워와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마지막 앵커와 마지막 주자로 부르실 때에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세움받는 우리 신천 임원들 그냥 임명장 받고 임명패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명패와 임명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어서리티, 그 권위와 함께 그 파워와 그 힘과 그 권능도 함께 받는 귀한 임명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신약 말씀, 특히 복음서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정말 신앙을 올곧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만을 섬겼던 유일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도 딱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신약 말씀 복음서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인가? 샤머니즘과 다신론에 가득했었던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와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 그들은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열심당원 등등 모든 국민들이 신앙 공동체로 묶여 있는데 왜 그들 가운데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네, 신약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를 구약 말씀에서 추적해 보면 구약 말씀의 히브리어는 귀신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상과 그리고 이방 신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약 말씀의 주된 내용은 우상들과의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 등등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부어졌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구약 말씀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그래서 우상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고 또 하나님과 나의 욕망을 함께 섬기는 그 처절한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우리 안에 있는 타협과 혼합에 있는 것들, 그래서 내 삶 속에 욕망과 욕심과 우상을 다시 끌어내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쫓아내고 내가 막 지나가면 귀신들이 막 나가 자빠지고 취기가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세계관과 우리들의 신앙관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권위가 부여지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면 내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정리정돈되어지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보냄받은 2025년도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싸워왔었던 그 믿음의 바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앵커로서,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바통을 붙들고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앵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 의미를 살펴보셨는데요. 먼저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는 닻을 내리듯이 여러분 부름받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채워가심을 늘 채워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먼저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이 앵커리지와 같은 플랫폼에 서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눈여겨보시고 새로운 헌신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름받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앵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소식을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열심히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 바통으로 내가 마지막 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세움받은 신천 집사님들, 신천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